그리고 먼저 2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앞에도 적어놨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주절은 언제인가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이라 그 다음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실절, 즉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 이튿날인 것입니다. 첫 곡식의 날 바친 그 안식일 날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 날부터 세워서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날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17절 말씀에 맥추절의 제물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붓는 것이요 이는 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드리는 것이 제물이 뭐뭐 있어요? 예, 떡 2개, 2개의 떡이 있고요. 또 예, 그래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인데 그게 바로 유제라고 유제로 들어지는 예물입니다. 맥추절은 누룩을 넣어서 만들까요? 누룩을 빼고 만들까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예. 여러분이 아주 잘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교절, 무교절 하면서 무교절 얘기를 하면서 떡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않는다 하면서 많이 읽어봤는데 맥추절기에는 누룩을 넣어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맥추절기에 누룩을 넣는다 안 넣는다? 넣는다. 자, 그러면 누룩을 넣는 절기는 무슨 절기다? 대단하시네요. 어려움까지 다 하시고. 시온이 저 뒤에 화면도 한번 같이 성경 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실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먹음으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혁신의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드리게 됩니다. 이게 맥추절기라는 것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그 날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맥추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초실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 첫 부활을 얘기합니다. 초실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맥추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가 바로 이 초실절하고 맞물리는 것이고 처음 드리는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주님께서는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은 이제는 다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맥추절기 이 50일째 되는 그 절기에는 누룩을 넣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물도 그 당시에는 또 풍부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많이 소출을 거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물도 드리게 됩니다. 오순절 때게 되면요 성령 충만해져서 넘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서로 먹을 것을 나누며 떼어주고 용납하고 이런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하고 신약이 따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모든 틀을 다 마련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이 바로 신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눈을 감고 읽을 수 없겠죠? 눈을 뜨고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 가운데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경제나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그냥 많은 재물을 드린다라고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할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주로 어떤 것이 눈에 띄는지 21절 적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부하고 어떤 돈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내려질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니까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 네, 노동을 하지 말고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뭐 찬양 드릴 때 뭐 은혜의 하나님 뭐 나팔 불 때 다 즐거워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서 다 즐거워하는 그 절기에는 다 그 절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가게 다락방에서 들어가듯이 이 절기에는 다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 말씀 보니까 또 특별한 내용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땅에 공물을 낼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배설하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 같아요? 22절 말씀은요? 크게요. 아 그래요. 가난한 자를 예, 어떻게 하라고요? 밀어내라고요? 아니 도우라 그겁니다. 예. 다시요. 가난한 자를 밀어내라는 거예요? 예, 도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가난한 자를 즉 최소의 약자를 보호하라라고 지금 2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본 틀은 이러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 그대로 다 읽었고요. 이제 영적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물과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모든 물과 모든 것들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를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출을 얻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일상적인 삶에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유교병을 허락하신 절기입니다. 특별한 절기 같아요. 무교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는데 지금 무릎을 놓는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기, 유교병을 먹음으로 6월절부터 내려온 감사절기가 이제 종료되는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아까 6월절부터 시작된 그 절기가 이제는 끝나는 그 절기인데, 또한 이 시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때쯤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 모세의 율법, 즉 토라를 공부하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성경 룻기서를 읽는 것이 감습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정말 그들이 어려운 시국에 다른 땅에 갔다가 고난당했지만 돌아와서 결국에는 가문을 일구고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룻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소외된 약자들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몇 주 전에는 박시아 학생 누가 올 수 있다고요?
누가 올 수 있다고요? 예,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또 주는 매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추절은 오리 추수 감사제인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모든 추수 감사를 마무리하는 밀추수 감사제로서 복식 추수 감사제를 종결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 때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풍요의 신이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알도록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풍요의 신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매추절의 의미는 첫 번째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자, 감사를 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는 매추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때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험난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감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감사 절기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자. 지속적으로 감사하자. 그 사람한테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합시다. 지속적으로 감사합시다. 예,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감사의 소재, 존재, 번제, 속죄제, 한목제를 함께 드리는 매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특별히 이제 회개하며 나가는 속죄제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절기에 있어서 그냥 대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저들이 뭘 하는 거지? 대대적인 절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제사를 지내고 있단 말이죠. 누구한테 할까? 우리가 믿는 바알이 아니네? 우리가 믿는 아세라도 아니네? 그럼 누구일까? 저들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일 때마다 과거로부터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동안 그냥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광야 도중에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5대 제사를 다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사회 안에 있는 약자들과 함께 나눠주는 매추절인 것입니다. 자, 매추절은 나 혼자 많이 갖자는 매추절인가요? 오늘 어떤 분이 여기 감자와 마늘도 갖고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매추절의 원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게 되면 크게 절기가 부활절도 있고요, 추수감사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매추절도 우리가 매추 감사한 것만큼은 정말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못하더라도 맥주 감사 헌금으로 들어온 모든 헌금들은 10원 하나도 그냥 남기지 않고 그냥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나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분들에게 몽땅 다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헌신, 우리 교회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교회들도 이 소문나게 되면 다 따라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잘하는 교회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감사절기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다 쓴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회자들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당신네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규모가 크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허락 안 하면은 일단 절반부터 시작을 해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차츰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웃을 나눠주라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100%신 은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서 정말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감사를 사회 안에 있는 약자들과 하나 나누는 맥주절. 추수의 기뻐가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절기에는 우리가 많든 적든 간에 약자들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한 곳을 택해서 혹은 두 군데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곳에 아마 이렇게 헌금을 보냈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안성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인가요? 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풍이 와서 목사님께서 쓰러지셨는데, 원래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다가 국내에 잠시 들어왔을 때에 이제 중풍이 와서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서 저희 교회에서도 열심히 또 기도하며 함께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그때가 이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지금 필리핀에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분들 불편하신데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 목사님 위해서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늘 기쁨의 교회라고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건물이 5층 건물인가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에 2층과 3층을 새로 내어서 교회와 2층이 교회고 3층이 뭐 공부하는 아이들 방과 공부과 같은 거 반응하고 반응 사택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이름은 늘 기쁨 교회인데 목회를 남양주에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건물이 세를 내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건물도 친척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이 들어가서 맨 처음에 2층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3층까지 세를 내어서 3층은 이제 반응 사택 반응 아동 학습하는 센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제 한 교회가 운영이 어렵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세를 낼 수 없게 되었고, 친척분하고도 관계가 좀 악화되어서 결국에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급히 교회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곳에 교회를 알아보게 되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40평 되는 규모에다가 그 전에 있던 교회는 한 층당 70평이었으니까 꽤 컸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어려워서 한 40평 되는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지가 올 초였습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서 4월 말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었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40년 정도 된 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다 글로 오게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올 때 이게 전기 합선이 불이 났어요. 완전히 다 타갖고 저한테 사진이 여러 장 왔는데 교회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 탄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는데 그 교회에 약간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에서 중등부실이 있는데 중등부실을 당분간 늙기꾼 교회에서 마음 놓고 교회 이름을 거기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줬어요. 급히 그쪽에서 강의를 해서 허락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본인 교회는 아니지만 주변에 그 다른 교회 허락해준 교회에서 교인들이 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목사님께서는 그곳에서 계속 교회를 할지 아니면은 아예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옮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큰 거 뭐 몇십억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맥주 감사절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속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절기에는 이 일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속해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된 백성들 몇주절 절기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사하며 우리 생활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옵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질 신령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에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향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의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절기에 그 일을 하라고 이 절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게 잘나거나 많이 부하거나 내세울 것 없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고 위상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적기 시작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곳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맥주절의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